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넷째 날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 세운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아멘.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불법 사내들인 공회를 개최합니다. 원래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은 낮에만 모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 시간대를 불법으로 소집하여서 이와 같이 또한 야간에 사내들인 공회를 개최한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낮에 하게 되면 백성들이 분명히 거기에 대하여서 이의제기를 할 것이 뻔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백성들이 올 수 없는 이 야간 새벽 시간에 이렇게 불법으로 사내들인 공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서는 신성 모독죄로 사형을 구형하지만은 이 예수님을 바로 자신들의 종교법으로 처형하지 아니하고 빌라도의 법정으로 보냅니다. 이유인즉슨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서 자체 사형 집행을 할 수 있지만은 그 외의 내용들은 오직 총독만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이 신성 모독죄로 자체적으로 또한 사형을 구형할 수 있었지만은 그럴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르며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최소한 선지자로 여겨서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많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쓴 것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반란죄로 빌라도 법정에 고발한 것이죠. 하지만 이 유대 총독 빌라도가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의 음모를 한 번에 간파한 것이죠.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아멘.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에 보았지만은 딱히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죄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죄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냥 예수님을 풀어주었다가는 이 공회와 여러 가지 껄끄러운 갈등이 유발되는 것을 나름 묘책을 찾아서 해결하려다가 이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전례대로 제수 한 명을 놓아주는 그러한 것을 이용하고자 하였던 것이죠.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빌라도가 생각할 때에는 최소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할 것이라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고 귀신을 쫓아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라비오 선지자로 이렇게 또한 이해를 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할 것이라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뜻밖이었던 것이죠. 우리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빌라도는 더 어려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사면 대상 자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죄가 없으신 분을 어떻게 사면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까? 무조건 풀어주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대처를 하다가 이 빌라도는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병행 구절을 보게 되면 빌라도는 이 일에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노라고 심지어 물을 가져다가 대야에 손을 씻으면서 자신의 그 상관없음을 표현하는 그런 퍼포먼스까지 하였지만은 오늘날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도신경에서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고백합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정말 이 너무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였던 이의 그 말로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에서 편법을 사용하고 회피하면 더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반발하더라도 책임지고 공의를 실현했더라고 한다면 빌라도의 그 이름은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장은 책임을 회피한 것 같았어도 오히려 그 수치가 대대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깨닫고 또 나에게 허락하신 자기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하고 때로 사람들에게 곤경을 당하고 비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것이 복된 길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악한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충동질하여서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사면할 것을 요구하고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여러분, 우리 12절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그렇게 빌라도에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민심이 성난 것처럼 들어주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를 조장했던 것이죠. 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이 상황에서 밀란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당장에는 백성들이 막 선동을 당해서 큰 소리를 치고 전체 여론이 그런 것처럼 보여지게 하였지만은 실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고, 여러분, 사실은요, 그 큰 소리를 낸다고 해서 큰 소리를 내는 것이 전부입니까? 침묵하고 있는 다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이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선동질하고 조작질하는 그런 일들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악한 마귀에게 놀아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동질을 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고 참된 진리편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빌라도 총독은 불의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7장 25절을 보게 되면은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들은 의인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그 피를 자신과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엄청난 의로운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결국 여러분, 이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셨습니다. AD 70년 예루살렘에 멸망할 당시에 100만 명이 넘게 학살을 당했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100만 명이면 적은 수입니까? 많은 수입니까?
많은 수지요. 그런데 당시에 학자들이 추정할 때에 전 세계 인구가 3억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 인구가 3억인데 100만 명이 죽었으면은요, 여러분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몇 퍼센트라고 수치로 말할 수는 없지만 엄청난 그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의인을 죽이고 불의를 행한 자들이나 또한 그 불의에 침묵하고 굴복한 자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빌라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심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불의를 행하면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감당해야지, 절대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 그 끝이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불의에 무릎 꿇게 되면 당장은 어려움을 피해가는 것 같고 그 가운데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그 결과는 더 비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악한 마귀가 주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에, 교만에 미혹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혈기가 올라오고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와 교만한 마음이 올라올 때에 그것을 따라서 감정을 표출하고 의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송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시간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혈기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걸 가지고 인간의 방법대로 살다가는 오히려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육신의 혈기와 또 시기와 질투, 교만, 우리의 모든 감정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려야 할 때에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가정과 일터에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항상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의 장난질에 놀아나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다시 한번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악한 마귀에 틈타지 못하고 장난질 치지 못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날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여겨 주시옵시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목요일 기도문을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